날마다 나를 살리는 큐티 이성호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53절까지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을 거스리는 죄가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성령을 거스리는 죄는 첫째로 형식과 기복에 안주하는 죄입니다. 44절입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고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생활했습니다. 그들이 이동할 때도, 그들이 한 곳에 머물러 있을 때도 항상 그 중심은 성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 안에 증거궤를 두었고 그 증거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45절에서 47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에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고 합니다. 성막이 있던 언약궤는 이제 광야의 장막이 다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도 그 언약궤는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으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이사야의 말처럼 하나님은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49절과 50절에서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고합니다. 하늘과 땅 전체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감히 사람이 만든 것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담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과 율법이라는 외적 형식만 의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과 전통으로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율법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특정한 장소에서만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외식은 무엇이고 기복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며 우상으로 삼고 있는 피조물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거스리는 죄는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51절에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라고 합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강한 의조로 책망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라고 말합니다. 목이 곧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절한다는 표현이고 교만하여 자기의 외식과 전통에만 고집한다는 것입니다. 목이 곧은 사람이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말씀을 거절하니까 자기를 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이 곧은 자는 결코 회개하지 않습니다. 또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데 그들은 거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52절에서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라고 합니다. 조상들과 같이 선지자를 박해하고 잡아 죽인 것처럼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잡아서 로마에 넘겨서 죽게 한 살인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잔인한 군인들에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53절입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고합니다.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이것이 곧 성령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행하지 않는 내가 유대인과 같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오늘 큐티 묵상 간증은 안식할 곳 없는 딸의 성전이란 제목의 한 성도님의 묵상 간증입니다. 저희 부부는 평균 신장보다 작아 둘째 딸의 키도 또래보다 작은 편입니다. 평소 딸의 키 문제로 고민하던 아내는 딸에게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히는 게 좋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키가 작으면 작은 대로 쓰일 거라며 반대하다가 아내의 단호한 결정에 마지못해 따랐습니다. 그런데 딸이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은 지 9개월쯤 지났을 무렵입니다. 정상보다 일찍 자란 뼈 때문에 오히려 성호르몬 억제제를 투여해야 할 수도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히는 것을 중단하고 3개월 동안 경과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이 일로 화가 난 저는 딸의 보는 앞에서 아내와 크게 다퉜습니다. 아내는 아이의 성장을 위한 진료는 교회 공동체에 묻고 결정한 일이라며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의견이 무시당한 일과 답답한 마음이 한꺼번에 올라와 화를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제게는 아내와 내가 내린 결정이 딸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두려움이 되어 아내에게 크게 화를 내고 딸을 겁먹게 했던 것입니다. 3개월 후 감사하게도 딸은 성호르몬 억제제를 맞을 정도는 아니라는 검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주께서 명하신 양식대로 지어야 하는데 저희 부부 마음대로 딸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지금은 모든 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딸과 매일 큐티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데반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라며 유대인들을 책망합니다. 이 말씀을 제게 주시는 경고의 음성으로 듣고 돌이켜 성령의 성전을 잘 지어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적용은 아내가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답답해하지 않고 혈기 부린 일을 사과하겠습니다. 딸에게 아내와 다투고 하는 것을 사과하고 딸이 영육간에 건강히 자라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형식적 종교에 안주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고 내 고집과 완고함을 내세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 바랍니다. 율법주의와 기복신앙으로 물들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보다는 내가 얼마나 했느냐, 나에게 어떤 복이 주어졌느냐만 계산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율법적이고 기복적인 모든 습관을 버리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매일 큐티와 묵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을 기대하며 주신 그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날마다 성령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율법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을 버리지 못해서 세상 앞에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 하나님께서 이 정도는 해주실 거야 라는 잘못된 기대와 기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형식과 율법에 매여서 자유함이 없는 신앙으로 나를 얽매이고 있습니다. 주님, 성령을 거스르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자유를 얻게 하신 성령 안에서 행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령 안에서 참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진리로 거룩한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